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일제 때 우리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 폐쇄를 당해가지고 일제 말에 예배를 이제 뭐 교회가 폐쇄됐으니까 예배를 중단 못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한국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6.25 동란 중에도 전방에서는 전투가 벌어져도 후방에서는 주일에 모여서 오히려 전투가 있고 또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어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교회의 모임으로 인해서 집단 감염에 발병한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 교회가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당분간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는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여론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집단 발병 염려로 개학을 연기하면 학교는 아이들의 수업은 일정을 연기하는 겁니다. 3월 달에 배워야 할 것들을 4월 달에 배우고 4월에 배울 거를 5월에 배우고 좀씩 이게 좁혀가지고 그동안에 밀린 것들 배우지 못한 것들을 조정해서 다 배우도록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3월에 개학을 안 한다고 해서 3월 달 거 배울 거를 전부 다 삭제하고 4월에 배울 거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생활입니다. 이번 주에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배워야 할 것들을 못하면 다음 주에 배우기 이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단되어주고 못한다면 그걸 미뤄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 특별한 이익 때문에 뭐 예배를 악착같이 드리려 한다.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고 냉정히 말하면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우리 마음이 사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예배 중단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교회 안 나가니까 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특히 목회자들이 예배 안 드린다 또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안 한다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편함이라는 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평안한 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평안함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림으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생활하던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말씀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번 주 암송 구절로 제가 잡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지고 정말 내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똑같은 표현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나가서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이 12절까지 있는데요. 12절까지 나오는 중에 세 절에 있어서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즉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주의 집에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분 좋은 때입니다. 어떤 때는요, 좋은 음식을 먹어서 흡족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옵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합니다. 각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왔던가? 한마디로 물론 우울해가지고 슬픈 노래가 나올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대체로요, 내 마음이 편안할 때, 기분이 좋을 때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들의 노래가 뭡니까? 주를 찬송하는 그 찬송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저절로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집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현재 생존하는 분들 대부분 6.25 동란을 거쳤거나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정말 모두가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기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 몇몇 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6.25 동란 이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저 겨우 방 한 칸 월세집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모으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 월세집을 전세집으로 바꾸고 방 한 칸을 방 두 칸으로 바꾸고 방 셋으로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사는 집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집 한 채 사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자랄 때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집 한 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히 거하는 집, 물론 이게 내 돈 주고 산 집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에 내가 거할 집에 들어온 편안한 그 모습을 느끼는데 내 집에 와서 발을 편안히 뻗게 되고 발 씻고 그 다음에 자리에 눕게 될 때 비로소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육체가 거할 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편안함을 누릴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허랑방탕한 것을 좋아하고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음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고 소위 말해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왜 그랬냐 물어보면 재밌으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므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악을 꾀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참 평안함을 누립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편안함을 느낀다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제가요 군에 사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월요일날 입대를 했는데 한 사흘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며칠이 지난 것 같아요.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들여 보내주는데요. 동기생들과 교회 안에 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게 편안함이 있구나. 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몇 주 지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주예전에 들어오니까 편안함을 누렸는데 아마 오늘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꼭 육체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주의 전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주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행하는 일이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행하고 나면은요 내 마음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바 그 첫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항상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거함으로 인해 찬송이 우러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로도 전부 명칭을 이제 바꿨습니다. 옛날에 몇 번지 이렇게 하던 거를 무슨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자, 가만히 보면요, 규칙이 있습니다. 로라고 나오는 도로가 있고 길이라고 있는 도로가 있고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건 제일 이제 좁은 단위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옆에 있는 도로처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거는 한 대 차 겨우 다닐 정도면 무슨 길 그럽니다. 근데 차가 적어도 2대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2차선 이상의 도로는 로라고 그럽니다. 증신로 몇 번지, 무슨 로 몇 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로라고 할 때 있습니다. 대로라고 할 때는요, 아마 이천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 이상, 서울 같은 경우는 편도 4차선 이상일 때 대로라고 하는 줄로 합니다. 태란 대로, 강남 대로. 그러니까 이 대로란 큰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큰 길이 뭡니까? 차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길이 좁으면 차들은 많은데 길이 좁아가지고 서로 이게 뭡니까? 좁아서 제대로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밀리게 되는 거죠. 길이 넓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는데, 시온에 들어간 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시온산이고요. 시온에 들어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난 도로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이 뻥 뚫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 있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가 통하는 사람, 그 기도를 편하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뭡니까? 그들은 6절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눈물 흘린 그것 모두가 다 뭘로 바뀝니까? 샘물로 바뀌는 겁니다. 샘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의미에서 달콤한 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샘물로 바꾸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많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의 집에 평안히 거하는 가운데 찬송할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기도에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또 기도의 응답에 어떤 경험이 없으면 기도에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자라면,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기도하지 않냐고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에 8절 말씀에 이게 분명히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 눈물 골짜기를 이제 샘물로 바꾸신다는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바, 주의 집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시고, 마음으로부터 혹 때로는 육체가, 우리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 가운데 정말 육체가 불편해서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 집에 못 나오니까 복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면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또 내 삶 자체가 고난이 있어서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원수들이 나를 핍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힘으로, 또 다른 원치 않은 것들이 나를 방해함으로 사실은 괴로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 하나는 핍박입니다.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게 핍박이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핍박은 되게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의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권세로 유혹합니다. 세상 사치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세상 지위가 높아진 다음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어떤 실패의 경우도요, 다윗이 어떤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거나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다윗이 넘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전쟁도 직접 나가지도 않고 부하 장수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평안히 왕궁에 거니는 가운데에 유혹을 당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세상 궁정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결국 이 말씀은요, 악인이 유혹을 하는 가운데 궁정에 살도록 유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 화려한 궁정에서 네가 마음껏 살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냉정하게 고백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악인의 궁정에서 천날 사는 것보단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집에 사는 것이 좋고, 하나님 집에 말단 문지기로 내가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물리쳐주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바, 세상의 악한 것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힘을 더하심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한 것은 내 육체는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한 원수의 유혹이나 위협이나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게 하시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또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에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간구하는 몸마다 속히 응답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약한 마귀의 위협이나 또 유혹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주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 도우시는 붙드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 지혜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질병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 도우신 은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또 주의 전에 헌금하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주께서 이 복으로 함께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